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감림산이 아니고 감람산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등장한 감람산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감람산인 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시간에 소선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바냐서를 하고 있지만 몇 주 전까지는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을 중심으로 해서 욥과 베드로를 또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찬양, 우리가 진심으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은 말이나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다, 삶을 통해서 나온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인 거죠. 하박국서는 여기를 보십시오. 하박국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그래서 그 유명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점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디냐면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는데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업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는 동시대에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쳐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남유다죠.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바벨론에 망하니까 바벨론에게 순수하게 항복하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길이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다 바벨론을 끌고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게 하셨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거기에 항복하고 선두를 가야 되지, 거기에 저항한다든지 또는 애굽에게 의지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서 전쟁을 하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라고 말하고 선직 외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 들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합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실 것을 알았어요. 이따 이거 질문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성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그 거룩한 도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물들이 다 옮겨가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냥 팔아 넘기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끌려가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기도했을까요? 어디 가서 술 마셨을까요? 기도했죠, 당연히.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기도하냐면 1장 2절 이하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1장 2절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듣지 않겠습니까? 1장 13절에서 뭐라 하냐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랑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무나 악하니까 상대적으로 의롭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악하긴 하지만 잘못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바다의 고기 같아요. 그런데 바다의 고기 같은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낚시를 낚아요. 그거 다 잡아가요. 그것도 부족해서 투망을 던져가지고 잡아가요. 그리고 잡아놓고 바벨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 섞인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대답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딱 잘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제를 말씀드렸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 줄을, 바벨론에 넘기실 줄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바벨론에게 자기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선지자는 알았다 하는 것이죠.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이 백성들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멸망시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파괴될 수 있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멘 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아멘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다. 그리고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시끄럽고 조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쉿, 잠잠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조용해, 아멘해. 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아멘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뭐라겠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위경련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셨어요? 위경련을 겪으면 그 참질 못합니다. 떼굴떼굴 구릅니다. 이거 잠깐만 살짝만 경련시켜도 창자가 흔들린 것은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썩이는 것이 내 뼈를 썩게 했다. 그러니까 내 뼈를 썩게 하는 것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뼈가 썩어진 거예요. 뼈가 썩어지고 창자가 흔들리는 그 고통을 내가 느낍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자가 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이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에 우리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고백을 하게 되어주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무화과 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상태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벅차서 이 노래 무화과 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리라 이 노래를 불렀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누가 악보를 놓고 가르쳐 주니까 지식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즐거워하리라라고 노래했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처절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거절됐습니다. 거절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너 믿음 있잖아. 믿음으로 살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할 거야. 너는 잠잠해.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은 같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이내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막 춤추면서 불렀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불렀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눈물 흘리면서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노래를 해요. 왜 이 노래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생의 주인인 것이 주이면 왜 이런 노래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망으로, 언제나 복으로 결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세워질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 같게 하사 우리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높은 곳에 다닐 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찬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양의 우리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 노래는, 이 찬양, 이 신앙 고백은 언제 했습니까? 그가 잘 나가고 잘 될 때, 그때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망하고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말 듣고 처절한 기도 끝에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가 있고 때로는 연단과 때로는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는,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 고백은 성경의 지식에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 신앙 고백은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때 그때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한 기도 후에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도 입에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여 강 같든지, 아니면 내 삶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어떻게 하다?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라고 합니다. 이전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절은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4절은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미국 그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게이츠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또 사업가였었어요. 여러분, 변호사였고 사업가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어느 날 큰 화재를 당해서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병으로 죽습니다. 네, 이 상황을 봐서 그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딸 4명하고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마음에 좀 위로를 받으려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배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을 가는데 그 배 타고 그 대서양을 지나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풍파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고 4명의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겨우 살아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보를 칩니다. 상황이 이렇다라고 전보를 칩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포드가 미국 뉴욕에서 자기 딸이 죽었던, 아내와 딸이 지나갔던 그 길로 똑같은 길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 가다가 여기가 자기의 딸이 침몰했던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스페포드의 마음은 격동이 나고 참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죠. 그때 쓰는 가사가 이 찬송가 413장이죠. 내 평생에 가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누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누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평안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평안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경랑 속에 감정이 막 요동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 지금도 여기에 나의 주인이 되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감정이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해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봅시다. 욥은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10명의 아들들을 잃고 10명의 그 자녀들을 잃고 그 다음 자기 몸은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악성 종기가 있었고 자기 아내도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밑바닥으로 떨어지죠. 매일매일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에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욥이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달곰팡이견 사타구니로 옵는다. 개미 기어가듯 간 보는 것처럼 내가 확실히 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아들, 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많은 재산이 불어나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높여줄 때, 그때 이 신앙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 제자에게 말하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에 못 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시하면서 부인합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때 당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설마 속으로 버리려고 생각하고 입술로만 그렇게 서비스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짜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부딪히니까 놔두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내가 고백했던 입술의 고백대로 그의 몸에 따르지 않고 그의 몸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까?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 지식이 정말 툭tus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실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는 굉장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귀로만 듣는 지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그 지식이 그를 예수님께 향하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만든 것이죠. 설교를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대목인데, 만약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아닌 욥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 난 다음에 욥이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한 끝에 무화과 나무 모성하지 못하고 그 노래를 불렀던, 찬양했던, 높였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욥도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시하고 돌아섰을까? 하박국 선지자도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저주하고 돌아섰을까? 베드로, 욥, 하박국 이 세 별로 한 어떤 카테고리 안에, 한 범주 안에 묶어서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욥이나 하박국이라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함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 왜 이런 생각하냐면, 왜 베드로와 동일하게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욥이나 하박국은 그렇게 혼자 생각하냐면, 이분들은 고난을 통과했다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시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 그래서 죽음의 차례도 이들은 기꺼이 서지 않았을까 하는 묵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던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누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누가 진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누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면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직분이 있으면, 목사면 그럴 수 있을까? 장로면 그럴 수 있을까? 권사면 그럴 수 있을까? 구역장이면 그럴 수 있을까?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직분이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에 다녀왔던 경험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고난들을 통과해 보는 사람, 그리고 그 통과해서 승리해 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혹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삶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아니면 질병이든지, 내가 말 못한 누구에게인가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내 속 깊은 어떤 것들을 지금 혼자 끙끙거리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으로, 반드시 구원으로, 반드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지금의 삶을 힘있게 감사하면서 지금의 삶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